어떤 엄마가 자기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그냥 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6살 먹은 딸아이를 집에 재워놓고 엄마가 나온 거예요. 시장을 나왔는데 그 사이에 집에 불이 났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급한지 그냥 황급하게 집으로 달려갑니다. 도착해 보니 자기 집이 3층인데 그 집 창문에서 불길이 밖으로 솟아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불길이 너무 심해가지고 소방관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막습니다. 불길이 너무 심해서 소방관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엄마가 밖에서 아이 이름을 그냥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때 아이가 울면서 그 베란다로 아이가 나온 거예요. 엄마가 얘야 빨리 뛰어내려. 벌써 소방관들이 밑에 에어매트를 깔고 그 위에 그물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 보고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다고, 밑에는 그물망도 있고 푹신한 에어매트가 있으니까 너 뛰어내리기만 하면 돼. 아이는 울면서 자기는 도저히 겁이 나서 뛰어내지를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안 돼, 못해.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뛰어내리기만 하면 너 살아. 뛰어내려. 아이는 위에서 울면서 엄마 나 못해, 무서워, 겁나.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뛰어내리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만일 우리 아이가 그 창문가에 서가지고 울면서 뛰어내리지를 않는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뛰어내리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뛰어내리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못한다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버티고 고집 피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알지 않아요? 하나님이 80살 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왕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라. 내 백성을 구해오라. 누가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고개를 흔듭니다. 더 나아가서 손을 흔듭니다.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지금 80살이고 허리가 꼬부라진 노인인데 내가 그 무서운 그 큰 나라 애굽의 바로왕한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라고요? 간다고 그 완악한 강팍한 바로왕이 제 말 듣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말하려고 하면 그냥 더듬거려요. 저는 더군다나 높은 사람, 무서운 사람 앞에 가면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저 말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 세워보면 5번이나 거절합니다. 버팁니다. 안 가겠다고 고집을 펴옵니다. 야,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모세 고집. 모세 고집, 옹고집은 저리 가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요. 여러분, 이 고집은요, 오늘 설교대로 교만보다 무섭습니다. 고집은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갖기 쉬운 거예요. 나 교만하지 않아. 내가 무슨 교만해? 나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잘생기지도 않고 나는 우리 집 가문도 안 좋은데 뭐가 내가 교만해? 교만할 건덕지가 있어야 교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은 교만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자 여러분들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 손 안 들 거예요. 목사님 나 교만 안 해요. 내가 뭐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나 돈도 없고 난 뭐 다른 사람한테 인기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난 뭐 학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교만하다고 생각지 않을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교만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실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과 책망을 받습니다. 고집은 아주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맞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는 교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고집이에요. 고집.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목사님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고집을 조심해야 돼. 고집. 그런 사람들은 고집으로 똘똘똘 뭉쳐 있어.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 나이 많아서 80살입니다. 늙었습니다. 나 말재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뭐 할아버지인데 내 이야기 듣겠어요? 그 큰 나라 애굽 왕이 내 이야기 듣겠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겸손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게 무서운 고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듣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우리 그냥 작고. 뭘 조심하라고 그래요? 고집을 조심해야 돼. 고집. 여러분 고집이요 교만보다 더 무서운 죄일지도 모릅니다. 고집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도 안 들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모세가 드디어 할 수 없이 꼬리를 내리긴 내렸지만 말이죠. 성경에서 이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목이 곧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목이 곧은 사람을 친대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친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심판할 때 와장창 망하게 한다든지 또 무너지게 한다든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일을 만나도록 한다든지 교만의 근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교만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지니까 이제 자기가 의지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기가 쉬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가 의지한 것을 무너뜨리니까. 그래서 건강하다고 교만한 사람이 건강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 돈 잘 번다고 나 교회 예배 오기도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회사가 무너지고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그 교만의 근거가 되는 게 사라지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교만의 근거가 무너지면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교만한 사람은. 또 고집스러운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뭐 내가 없는데, 내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래서 교만했다가 징벌 받는 사람하고 다르게 고집스러운 사람은 징벌이 와도 깨닫지는 못해. 교만한 사람은 자기 갖고 있는 게 싹 없어지니까 금세 깨닫는데, 고집스럽게 버티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있게, 점점 더 넓게. 고집스러운 사람은 망가지기를 시작합니다. 서서히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암이 퍼지듯이 그렇게 무너져요. 고집스러운 사람을 보면. 그러면서 오기와 고집이 더 발동되는 거예요. 더 마음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파멸의 지경에 이르러도 뉘우침과 회개의 기회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서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교만보다 더 무서운 고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못지않게 고집이 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혹시? 모세는 하나님 앞에 5번이나 고집을 피우다가 혼나서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했지만, 바로 왕은 하나님을 대시하는 모세 앞에서 몇 번 고집 피우는지 아세요? 10번. 10번이나 고집을 피웁니다. 그 고집 때문에 바로왕과 바로왕의 가족과 또 애굽의 백성들이 서서히 망가지기를 시작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 땅이. 개구리가 폐허를 만들고, 파리떼가 폐허를 만들고, 우박이 폐허를 만들고, 마지막에는 갖고 있는 짐승의 막것이 다 죽습니다. 애굽 사람의 맏아들까지 죽고,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고집을 완전히 꺾지 않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군사를 또 내보내잖아요. 가서 잡아와. 바로왕의 고집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고집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다 죽은 거예요.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 때문에 또 7년 동안 이방 족속인 미디안의 손에 붙입니다. 미디안, 이 이방 민족, 미디안이 얼마나 악독한 민족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와 탈취를 당합니다. 이 미디안 연합군이 얼마나 악랄한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이 있으면 남겨놓지 않고 그냥 곡식과 짐승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탁 봐가지고 있으면 그냥 팍 그냥 도둑대가 오듯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그렇게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작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죄를 안 지었으면 되는데 고집스럽게 버티다 이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좀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실 만도 한데, 우리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살려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라는 사람한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여러분 보시면
탁 나타나가지고 기드온한테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하고 부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며. 여러분 큰 용사여 하고 이야기하는 거, 큰 용사여 하고 부르는 것은 큰 장군아 장군이여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 기절할 뻔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드온이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까?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은 성경을 보면 알지만 겁쟁이요 쪼잔한 사람입니다. 쪼잔한. 여러분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더니라. 자, 제가 이제 기드온이 쪼잔한 사람인 걸 입증을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은 넓은 바깥 야외에서 타작해야 돼요. 탁 도리끼질 해야 되잖아요. 넓은 데서. 그러면 나달도 떨어지고 또 껍데기나 쭉쟁이는 팍팍 날려가고 먼지도 나고 넓은 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포도주 즙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즙틀은 포도주 알맹이를 짜가지고 이렇게 통 속에 넣고 위에서 이제 누르면 그게 쭉 압축되면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제 장치를 해서 위에서 발로 눌렀어요. 압축기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 즙틀에서 포도즙을 받아내려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손도 씻고 깨끗하게 주변 정리도. 먼지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시는 포도즙에 먼지가 들어간다? 티끌이 들어간다? 벌레가 들어간다? 생각할 수가 없나요? 아주 정결을 유지하고 아주 깨끗한 채로 그렇게 이제 포도즙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즙들이 크겠어요? 넓겠어요? 거의? 작은 것입니다. 작은 공간이에요. 거기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드온이. 자, 포도주 섭들에서 밀을 타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밀을 타작하면 밀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기도 하고 쭉쟁이 껍데기도 흩어지고 먼지도 나는데,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포도주 즙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쪼고리가 앉아서 밀을 하나씩 밀알을 뜯어내는 거예요. 쪼잔한 모습 보이나요? 요거? 먼지 나면 안 되잖아요. 잡티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시간도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포도주 즙들에 밀을 타작합니까? 밖에서 하면 미디안 군사들한테 들켜. 그러면 다 빼앗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주 즙들에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맹스러워 보입니까? 용사처럼 보입니까? 담대해 보입니까? 기드온이 겁이 없어 보입니까? 기드온이 전쟁에 능해 보입니까?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이 할까봐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모습이 이렇게 쪼잔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 말을 수긍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집 2층 창문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두려워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뛰어내려! 뛰어내려! 너는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해내고 말 거야. 화이팅! 화이팅! 여기 밑에 에어매트도 깔리고 그물라운드 깔려있어. 힘내! 뛰어내려! 엄마가 이렇게 외치는 말을 아이가 수긍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아이는 지금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서 뛰어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음이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오래 안 됐어요. 나는 뭐 교회 열심히 안 나가고 있어요. 나는 기도도 못해요. 나는 성경도 잘 못 나와요.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나는 놀러가는 게 주일 예배 보는 것보다 더 좋아요. 하면서 고집 피우고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 12월 첫째 주 한 해가 곧 마무리됩니다. 이 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 속에서 죽을지 모르는 지경에만 두렵고 떨려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울부짖는 아이의 말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 생각,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 세상적으로는 일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너는 큰 용사라는 말에 의안이 벙벙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노말송 권사님 읽어보세요. 긴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애국 군대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이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해야지. 왜 이방민족 미디안을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없도록 다 빼앗아감을 당하도록 제가 이렇게 쪼잔하게 밀을 포도젓털에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왜 하나님이 이끄셨느냐 그거예요. 그래놓고 나보고 싸우라고요? 뭐 나보고 큰 용사라고요? 얼레고 달래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날 놀리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너는 큰 용사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반발하면서 기도는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이 노원사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변합니다. 자 15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고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그 가장 약한 집안의 사람인데 나 큰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 아니 하나님이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큰 용사야. 너 큰 용사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순간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이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기도원이 다른 사람들보다 담대하고 용맹스럽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원은 스스로 타고난 용사 기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큰 용사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는 큰 용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했잖아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원은 큰 용사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16절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기도원이 쪼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가뭄의 태생이라 할지라도 적을 무찌르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타는 집 창문에서 울부짖고 있는 아이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뛰어내릴 수 있어. 뛰어내기만 해. 엄마가 책임질게. 어린아이는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불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계단을 찾아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사다리를 구해가지고 밖으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나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왜냐고요? 어린아이를 위해서 2중 3중의 보호 안전장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위해서 모든 승리의 장치를 다 해놨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자상하고 놀라운지.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너는 큰 용사야. 이미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유 하나님 부족해.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나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우리가 지금 다 큰 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위해서 하신 승리의 장치,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2중 3중으로 입증을 해 주십니다. 안전장치, 그 보호장치, 뭐죠? 어린아이한테는 그물망, 매트리스, 또 소방관이 안 되면 너를 안을 거야 하는 2중 3중 장치가 있듯이 하나님이 기도원을 위해서 너는 용사야, 너는 승리해야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미 준비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 생겼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주님 되길 준비하시네. 여호와 이레. 복음성도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장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원의 예물을 받으시는 불의 증거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원이 바위에 고기를 탁 놓습니다. 자, 고기에 삼겹살 구울 때, 야외 나갈 때 보면 이렇게 뜨거운 바위에 불을 데워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삼겹살을 탁 펼쳐놓고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뭐 뜨거운 바위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자, 바위 위에 지금 고기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국을 부어. 불을 어떻게 붙이려고? 그 고기 위에 또 국을 부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그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무교병, 누룩 없는 그 떡 끝에 탁 댑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됐다는 말에 탁 대니까 불이 나왔어. 그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릅니다. 놀라운 현상이 지금 기도원 앞에 나타난 거예요. 기도원이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이적을 보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게 틀림없구나. 이 증거를 통해서 기도원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베푸실 거다. 두 번째 장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원의 요구대로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주변 땅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 내리는데 요 양털인데 양털 위에만 이슬이 쫙 내리고 밖에는 안 내려. 또 반대로 양털 위에는 이슬이 안 내려. 양털 밖에만 또 이슬이 내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한다. 너를 위한 승리의 안전장치를 내가 보여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원이 깜짝 놀라죠.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기도원을 위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이 징표를 마련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적진 속에 들어간 이 기도원에게 어떤 사람이 꿈을 꾼 것을 그 친구에게 이야기한 것을 기도원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기도원이 그 미디안을 완전히 진멸시킨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를 이중 삼중에 너는 용사라는 그 증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만일 기도원이 자기는 겁쟁이고 자기는 용사가 아니라고, 자기는 지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미디안의 군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만일에 기도원이 하나님의 이 부름에 계속 거절하고 고집을 피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도원 사용 안 하셨어. 그래, 알았어.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쪼잔한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기도원하고 함께 하지 않지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큰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막 죄악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고집 피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를 다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버티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울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그냥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좀 뻔때를 보여줘가지고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또 자녀들이 울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나라로부터 구해주시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는 잠시야. 또 평화가 다 지속되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죄악을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방을 들어서 징계하고, 이방의 징계가 너무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평화가 와. 그럼 또 죄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사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악순환이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된 게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중요한 텍스트가 뭐냐? 그 핵심이 뭐냐? 키포인트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서를 말하는 핵심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는 말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냥 하는 것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었습니다. 고집.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합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월 1일이네. 또 해필 첫 주가 1일인 날이 거의 없어요. 뭐 2일이나 3일이라든지. 근데 12월 1일이네. 그리고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달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연말에 바쁘다 보면 그냥 훅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 아니에요 나 못해 싫어하다가 연말은 10월 30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연말을 끝내고 연초를 새초를 맞이할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깨닫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우리를 용사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차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우리가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는 이 연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12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